사무엘하 11장입니다. 1절 사건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시간 배경은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입니다. 이것은 전쟁할 때가 되었다는 의미로 우기가 끝나고 추수가 시작되는 봄이 되기 전의 시기를 가리키죠. 고대 사회에서는 관습적으로 이 시기에 백성들을 소집해서 전쟁을 했고 대개 왕들이 군대를 끌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왕이 출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왕궁 정무나 외교적인 일이 있으면 출전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죠. 다윗도 이번에는 요압과 그의 부하들만 전쟁에 보내어 암몬 자손을 치게 했습니다. 이 전쟁은 10장 14절에 언급된 전쟁의 연장으로 요압은 군대를 이끌고 라빠로 도망한 암몬을 치기 위해 출전했고 암몬 자손을 친 다음에 라빠를 포위했습니다. 요압은 암몬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암몬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처럼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고 화자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고 보고합니다. 2절 5절입니다.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이에 다윗은 한가한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나 시원해진 왕궁 지붕을 한가롭게 산책했습니다. 그러다 한 여인이 옥상에서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다운 외모를 하고 있었죠. 밧세바도 시원해진 옥상에서 햇빛에 따뜻해진 물로 씻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밧세바가 옥상에서 목욕한 것을 두고 다윗을 유혹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본문 의도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본문은 밧세바를 철저히 수동적인 인물로 그리고 있으며 다윗이 모든 일을 주도한 것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았다는 것은 단지 일어난 사실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를 보고 다윗이 그냥 지나칠지 아니면 사람을 보내어 데리고 올지는 철저히 다윗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름다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했고 사람을 보내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죠. 이미 다윗의 마음에는 음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녀가 엘리암의 딸이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과 밧세바의 남편 햇사람 우리아는 모두 다윗의 37명의 용사 중에 들어있는 다윗 왕국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인물들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 39절 참조하세요. 우리아는 햇사람으로 다윗 당시에 히타이트 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지만 제국의 남은 자손들이 시리아에서 해족속 형태로 생존하고 있었고 우리아는 여기 출신으로 이스라엘에 이주하여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 우리아는 여호와는 빛이시다 라는 뜻의 이름으로 추측하건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부하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도 사자를 보내어 그녀를 데려와 동침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밧세바가 부정함에서 벗어나 정결의식을 막 치른 때였기에 임신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언급한 것은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우리아의 아기가 아니라 다윗의 아기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한 것이죠. 그녀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다윗은 매우 주도적으로 밧세바에 대해 알아보고 부르고 동침하고 있습니다. 밧세바는 이 장면에서 다윗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매우 수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본문이 다윗의 적극적인 모습을 강조한 것은 다윗의 간음 사건이 어쩌다 여자 꼬임에 넘어가 실수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다윗이 적극적이고 고의적으로 행한 범죄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밧세바와 관계를 가진 후에 아무도 모르게 죄를 덮으려고 했지만 5절에서 밧세바가 다윗에게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간음죄는 덮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밧세바는 여기서 유일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되는 매우 결정적인 말이었습니다. 6절 9절입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우리아를 자신에게 보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죠. 여기서 다른 설명은 일체 없이 사자를 보내어 우리아를 보내라고 명령하고 우리아를 보내는 것을 표현한 단순한 문장을 통해서 다윗이 매우 서둘러서 우리아를 불러들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오자 요압의 안부와 군사들의 안부와 전쟁 상황을 물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 상황을 알기 위해 우리아를 부른 것처럼 보이기 위한 행동이지요. 하지만 다윗의 진짜 속셈은 8절에 나타납니다. 그는 우리아에게 집으로 가서 발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발을 씻으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여행자가 집에 왔을 때 발을 씻겨줌으로써 환영의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발이라는 단어는 남성됨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다윗은 일부러 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아내와 관계를 가지라는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죠. 즉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여 자신의 아기를 우리아의 아기인 것처럼 속이려고 한 것입니다. 또 우리아의 수고를 치하하는 의미로 많은 하사품을 보내어 자신이 매우 좋은 왕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다윗의 생각과 다르게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왕의 모든 부하들과 같이 잠을 잤습니다. 여기서 그의 주인의 부하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아는 다윗을 자신이 충실하게 섬겨야 할 주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런 우리아의 충직한 모습은 자신에게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탐내어 간통하고 그 결과를 뒤집어 씌우려는 다윗의 비열한 모습과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이렇게 우리아가 다윗의 계획과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다윗의 계획은 실패하게 되죠. 11절입니다. 다윗은 집으로 가지 않은 우리아를 불러 왜 먼 길에서 돌아왔는데 집에 가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이런 우리아의 행동이 매우 마음에 안 들었지만 우리아를 걱정하는 척하며 집으로 가지 않은 이유를 물은 것이죠. 이에 대해 우리아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자신의 상사인 요압과 왕의 군대가 전쟁터에 있는데 어떻게 자신만 편안하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잘 수 있느냐 말하면서 자신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왕의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왕에게 보일 수 있는 최대 충성 맹세를 한 것이죠. 우리아가 궤와 전쟁터와 아내와의 잠자리를 언급한 것은 전쟁을 수행할 때 진영에서 정결해야 하는 규범과 연결됩니다. 언약궤와 함께하는 진영은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는 거룩한 곳이기에 여자와 자는 것이 금지됩니다. 남성이 설정하면 하루 동안 부정한 상태가 되어 진의 거룩성을 훼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5장 16절 이하 보세요. 물론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진영으로 돌아가기 하루 전에만 조심하면 상관이 없는 상황이지만 비록 예루살렘에 와 있어도 여전히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된 것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자신의 정결을 지키기로 결심한 것이죠. 혹시라도 자신이 부정하게 되어 전쟁터에 있는 다윗 진영의 거룩함이 훼손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정결법을 최대한으로 지키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며 이스라엘 군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리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죄로 느끼기는커녕 그 죄를 덮기 위해 노력하는 다윗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여기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가장 충성스럽고 의로웠던 다윗 모습은 사라지고 자신의 죄를 덮기에 급급한 그의 모습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12, 13절입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자신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자 다시 한번 그를 집으로 보내어 밧세바와 자기하려고 시도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하루 더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며 내일은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아가 그날과 그 다음 날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는 것은
다윗의 권고로 이틀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음을 의미하죠.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왕이 충성스러운 신하를 배려하여 하루 더 쉬게 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진짜 속셈은 13절에 나오는데 그날 우리아를 불러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일부러 우리아를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아가 취하면 술김에 집으로 가서 아내와 동침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아는 술이 취한 상태에서도 집으로 가지 않고 어제처럼 부하들과 함께 잤습니다. 본문은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여 강조합니다. 우리아는 자신의 맹세를 매우 충실하게 지킨 것이죠. 하지만 이런 우직한 충성심의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왕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욕망을 참고 성문 앞에서 부하들과 밤을 보낸 우리아의 모습은 자기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저버리고 부하에 대한 신의를 버린 다윗과 대조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사명에 소홀한 지도자에게 찾아온 유혹, 거인은 이겼지만 여인에게는 무너진 다윗, 회개보다 은폐를 선택한 다윗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 17절입니다. 다윗은 간밤에도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는데도 다윗은 멈추지 않고 요압에게 쓴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 전쟁터로 다시 그를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그만 남겨두고 돌아와 적들에게 맞아 죽게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아를 전장에서 적과 싸우다 전사한 것처럼 꾸며 죽이라고 한 것이지요. 다윗은 자신의 간통죄를 덮기 위해 살인이라는 더 큰 죄를 계획하였고 그 계획을 우리아 본인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내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합니다. 구약 전체에서 가장 잔인한 살인 방법이죠. 이 편지를 받은 요압은 다윗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확실하게 성공하기 위해 일부러 암몬 군사들 중에 가장 용맹한 군사들이 있는 곳을 알아내어 그곳으로 우리아를 보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성에서 나와서 요압과 전쟁한 결과 다윗의 부하들 중에 몇 명이 죽었고 우리아 역시 죽었습니다. 우리아 한 명을 죽이기 위해 그와 같이 있던 다윗의 부하들도 목숨을 잃게 한 것이지요. 결국 신실하고 우직하게 다윗에게 충성하던 우리아는 다윗에게 아내도 뺏기고 목숨까지 빼앗기는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고 죄 없는 부하들도 살해당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너무 많은 무지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전에 다윗이 자신을 조롱한 나발을 죽이려고 할 때는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아 무지한 피 흘리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윗을 막는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요압은 오히려 다윗의 계획을 실행해 주면서 우리아뿐만 아니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다윗의 부하들까지 죽인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가 죄 짓는 것을 막아주셨지만 그가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채 자신의 욕망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인격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진 지금의 다윗은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여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는 잔인무도한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란 존재가 기본적으로 얼마나 악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8, 21절입니다. 우리아를 죽인 요압은 이 소식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그는 전령에게 전쟁의 모든 상황을 왕에게 보고한 후에 혹시 왕이 요압의 군대가 성에 너무 가까이 가서 전쟁에서 부하들이 죽은 일에 대해 화를 낼 경우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는 말을 하라고 일러줍니다. 이것은 다윗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면
모든 잘못을 덮어줄 것이라는 의미죠. 요압의 말을 종합해보면 요압은 성문을 열고 나온 암몬과 전투를 하다가 우리아 부대에게 가장 위험한 곳인 성 바로 앞까지 쫓아가게 만들어 놓고 자신의 부대는 회군해버리고 결국 우리아와 우리아의 부대는 성에서 날아오는 화살과 창, 돌 등에 맞아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요압은 일부러 우리아가 암몬 사람 화살에 맞아 죽도록 성 바로 앞까지 보낸 것이죠. 21절에서 요압은 성 위에서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은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의 예를 들면서 다윗이 화를 낼 것을 예상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여룻바알 대신 여룻베셋이라고 하였는데 이 단어는 여기에 단 한 번 나오는 것으로 여룻바알에 대한 잘못된 표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은 성 가까이 다가갔다가 맷돌에 맞아 죽은 어리석은 인물 예로 나타나죠. 22, 25절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요압이 일러준 대로 보고하는데 전쟁의 상황이 3번 반복되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우리아가 어떻게 죽었는지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전령은 보고 맨 마지막에 왕의 부하들의 죽음과 함께 우리아의 죽음을 알립니다. 우리아의 죽음을 들은 다윗은 전쟁에서 피해를 본 것에 대해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고 요압을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칼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다윗의 부하들의 죽음은 전쟁터에서 항상 일어날 수 있는 병가지 상산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요압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다윗의 부하들까지 같이 죽인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이며 우리아를 죽여준 것에 대해 간접적으로 감사를 표현한 것이죠. 다윗은 전령에게 이제 힘을 다해 성을 함락시키라는 명령을 전달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담대하게 하라고 명령하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전쟁에 온 힘을 다하라는 의미로 요압이 우리아를 죽인 일에 대해 자신이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다윗은 우리아의 죽음 소식에 매우 만족해하며 이 일로 목숨을 잃은 자신의 부하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미안해하거나 애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26, 27절입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사실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 알려졌고 그녀는 남편을 위해 애곡하며 우리아를 위해 장례를 치러줍니다. 보통 이스라엘에서 애곡 기간은 7일이며 다윗은 이 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다윗은 매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을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죽은 부하의 아내를 자신의 부인으로 삼아서 돌보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다윗에 대해 좋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다윗은 간통함으로 명예를 실추당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대로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녀를 통해 아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자신의 죄를 잘 숨겨 명예를 지켜냈고 예쁜 아내와 아들까지 얻었다고 만족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27절 마지막에 화자는 다윗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계셨던 여호와의 평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이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는 것이죠.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성공적으로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했지만 여호와께서는 이런 다윗을 악하게 보시며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충신을 죽이고 죄를 감추는 음모, 악한 음모에 동참하는 그릇된 충성, 결코 감출 수 없고 눈 감을 수 없는 악행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